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사역이 어떠한지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그 사역을 주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어려움을 직면을 하는 한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에 순종하는 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됩니다. 당도하자마자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 어려움을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이겨내 나가면서 그 사명에 향해 나아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 먼저 보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명절에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바울이 전도한 제자 나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숙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해 나가려는 바울입니다. 특히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꺼이 바울 팀을 영접해 줬습니다. 특히 18절에서 야고보, 즉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교회의 대표로서 여러 장로들과 함께 바울과 바울의 팀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결정적인 것이 바울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들이 처음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15장에서 이 둘은 만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이들의 풍습을 어떻게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공동체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었죠. 그때는 이방인 사역에 대한 시작점이라면 지금은 이방인 사역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어떠한 결과를 주셨는지를 결과물을 가지고 만난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15장에서의 만남은 의문과, 물론 확신은 있지만 의문과 또 궁금증,
기대로서 이방인 사역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만남이었다면, 지금은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만난 귀한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지만 그 뒤에는 바울을 향한 권면, 어려운 권면을 함께 권하기도 합니다. 19절부터 22절 이어서 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바울과 야고보가 만나서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나누며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귀한 만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과연 저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인가, 과연 저들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질 것인가 의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성과 범위 그리고 충만함은 이들의 한계와 편견을 뛰어넘었죠.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이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헛소문, 거짓 소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모세를 따르지 말라, 구약은 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율법 무용설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거짓 소문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니 이것들이 과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이 마치 율법이 무용하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해에 오해가 쌓였을 법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폐해야진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지요. 바울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그 완수한 공로를 우리는 이어받으면 된다.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계약들을 다 처리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혜택을 누리면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네, 율법을 폐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으므로 더 사랑하자라는 게 바울의 태도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모세를 배반해라,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 즉 유대인의 풍습과 구약은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본심을 알고 있지만 거짓 소문 사이에 있었던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은 참으로 어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에 중재하는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율법 문화 풍습을 존중하는 것을 당신이 직접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에 변질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25절에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했던 지난 사도행전 15장에서의 결의문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유대인 문화 속에서 유대 문화를 지키는 모습을 당신이 보여준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율법의 열성인 자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시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했던 것이죠. 26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다음날 바로 이 사람들과 데리고 결례, 즉 이들을 보니까 머리를 깎는다라는 걸 보니까 나실인 서원 결례를 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비용을 내고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치르는 모습을 바로 보이게 되죠. 바울도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후에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부한 자에게는 부한 자의 모습으로, 미천한 자에게는 미천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겠다라는 그의 발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교회를 지킬 수 있다면, 서로 섬기고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임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될 수 있다라는 그 바울의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성령 충만하다면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그 영혼을 복음으로 사랑하기 위해 그와 함께하고 동역하고 동행하고 그 상대방에게 섬김으로써 맞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복음으로 풍성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불명예스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